우리의 신앙의 선배이자 또한 존경하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포함된 야고보서를 가치 없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사상이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즉 마틴 루터가 보기에는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과 야고보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다르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그래서 어떻게 폄하했냐라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지푸라기 서신. 근데 결론은요, 같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지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바울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야고보가 전한 복음을 이렇게 가치없게 여겼지만, 정작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교회의 3대 세 가지 기둥, 가장 중요한 3대 기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라고 인정합니다. 특히 그 중에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발생하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신앙 안에서 제시하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이 야고보였다는 것이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교인들이 모였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었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유대인이니까 할례 받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답을 좀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야고보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듣고 그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사도행전 15장 13절 이하에서 야고보는 자기의 의견을 말하죠. 근데 야고보는 자기의 의견을 말했지만 이것은 결국 예루살렘 회의가 결정 내린 것과 마찬가지의 권위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죠. 그러면서 또한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도 우상에게 할례는 받지 않지만 우상에게 바쳐졌던 피와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한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식 의견이 되었죠. 이를 미루어 보아서 야고보의 의견은요, 교회의 교리를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울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각지에서 모은 연보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였다라는 것이죠. 이를 미루어보아서 야고보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도로서 초대교회의 기둥이었고, 또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판단을 내려주는 역할을 중요하게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야고보에게서 가장 큰 문제로 다가왔던 것은, 어려움과 근심이 되었고 기도 제목이 되었던 것은 교회 자체 내의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참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교회였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고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킨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점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냐? 점점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교회 안에 다툼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분열이 생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교회가 세상 공동체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원인이 어디 있는가 보았는데요. 이게 그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원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들여다보니까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예전보다 더 풍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말로 전한 단편적인 복음들이만 있었다라면 이제는 바울이라든지 그 외 여러 사도들이 편지를 써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그 복음의 양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도 참 열심히 하는데 도리어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고 또한 좋은 의미로 예수 믿으러 들어왔다가 시험에 빠져서 도리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뭐가 문제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왜 예전과 다를 바 없는가? 세상 사람들과 왜 다를 바 없는가? 교회 공동체 내 왜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공동체와 다를 바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그런 현상들이 만연해져 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참 지식이 넘칩니다. 예전에는 지식이 특정한 사람들만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책 한 권도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책 한 권을 가지려면 엄청난 크기의 저택의 가치를 내야 됐습니다. 또 배우는 기회도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좋아야지만 돈이 많아야지만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얻었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지식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 지식이 공유됩니다.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는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아낌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다못해 100년 전까지만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요,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특권을 누릴 만한 그러한 지식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고자 넘쳐나는 지식들인데 세상 살기가 편해지셨습니까? 세상 살만 납니까? 지식의 양이 늘어나면 세상이 더 살기 좋아야 되는데 그에 반비례해서 세상이 더 혼란스럽습니다. 예전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기 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우리 앞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조차도 망쳐버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식이 있다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지식이나 그 지혜가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되어지고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더 잘 해석되어지고 설교되어지고 있는데 복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해서 다 같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표현대로 의하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 속한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는가 하면 육신에 속한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있는가 하면 사탄에게 속한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겉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라고, 똑같이 예배 드린다고, 똑같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열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열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분명히 예배드리고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내 삶은 변화가 없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도 여전히 다툼이 있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대상이 되고 세상의 공동체와 다를 바 없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면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라면. 왜냐하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 자신이 나타나는 열매는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열매는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안타까워하는 이 땅에 속한 지혜로 욕망, 정욕의 것으로 귀신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를 위한 복음이 되고 나를 위한 예배가 되고 나를 위한 내 정욕을 위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속된 말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교회는 바빠집니다. 예전 일입니다. 예전 일. 지금은 안 그러겠죠. 적어도 10년 이상 된 일이에요. 그럼 교회에서는 이 주민들이 입주할 때쯤에 맞추어서 전도대회라고는 명칭의 섬김의 공동체를 꾸립니다. 그들에게 물도 주고 또한 휴지도 주고 이사할 때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일들도 감당합니다.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파트 단지에 우리 교회 전도대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교회 같은 성격을 가진, 같은 목적을 가진 전도대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 게다가 그 아파트 단지에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큰 교회에서 또 그 안에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경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아니, 저 교회는 이 아파트 단지와는 상관없으면서 거리가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치느냐고. 우리가 이 사람한테, 이 아파트 단지, 이 호수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정성을 다했는데 왜 다른 교회가 치고 들어오느냐고. 또 교회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껏 500ml 물 몇 통과 휴지 6개를 드리를 드는데 다른 교회는 봤더니 2리터짜리를 가득 해가지고 주고 휴지도 12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이삿짐도 날라주더이다. 입주 청소도 해주더이다. 그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인가요? 분명히 물론 그것을 통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이사와서 다닐 교회를 정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고요. 정작 그 일에 수고한 그 일꾼들의 마음에는 과연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함께 예배하자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 낯설지 않은 모습이죠. 그게 진정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로 전하는 전도냐라는 것이죠. 정욕이 가득 차서, 자신의 욕심들이 가득 차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왜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느냐?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우리 공동체의 정욕이 목적이 되고
중심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면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이것밖에 못 주지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좋다라고 여겨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지 않을지라도 내 수고가 겉으로 보기에는 헛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또한 그들이 신앙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교회가 그들 안에 자리 잡게 된다라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열매니까.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3절에 하는 말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죽자 살자 하는 싸움과 다툼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눈이 가 있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정욕에 따른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들에게는 어떤 씨앗으로 심겨져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씨앗이 아니라 똑같은 겉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땅에 속한 것, 정욕의 씨앗으로 내 안에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바깥 탓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의 문제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그 모든 것이 내 육신의 욕심 때문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입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내 뜻과 내 소원 안 하릴 수 없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구하는 바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참된 뜻이라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나의 욕심을 온전히 버리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세상의 방법 대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저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많이 거두었습니다. 아닙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고 열매가 많았는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그 분별하는 영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신이 너무 잘 압니다. 믿음은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사는 것이다. 그냥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지혜.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참된 지혜로 사는지, 사탄의 지혜로 사는지, 하늘의 지혜로 사는지, 땅의 지혜로 사는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였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왜 내 자신은 여전히 세상 중심이 되어버리고 여전히 내 정욕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또한 탐욕의 열매만 거두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살고 있는 것이, 말씀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았지만은 결국은 내 욕망에, 세상에 거짓 것에 속고 살아왔는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웃에게 온유하게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두 가지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어떤 것도 서로 등한히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예수 믿는 것의 시작은 나를 위해서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나를 위해서 예배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고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웃을 향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잘 표현되는 것이 야고보에 의하면 다른 무엇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느냐? 온유하게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게. 온유하게가 무슨 뜻이냐? 불순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기와 다툼과 정욕의 열매만 맺을 뿐이라는 것이죠. 헛된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 나눈 아파트 전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 사람들 도움이 되라고 여러 가지 물품도 전하고 도움도 함께 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온유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속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포장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아닙니다. 제대로 좀 보십시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속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뜻이 밝히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온전히 선을 행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할 때 이웃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라면, 그것밖에 없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돕는 이유가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자체에만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온 열매인 것입니다. 과연 그러하냐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였고 또한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로 살아간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땅에 속한 지혜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늘에 속한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웃을 돕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이웃을 서로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돕는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그 어떤 속셈이, 자기의 속셈이 들어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는 것 그 자체만 목적이 있는, 그것만 있느냐, 아니면 세상 다른 사람들, 다른 공동체와 다를 바 없는 어떠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나,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어떻게 표현되느냐? 성결합니다, 화평합니다, 관용합니다, 양순합니다, 긍휼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 누구는 열심히 도왔는데 우리 교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서, 반응이 없어서 안 되고가 아닙니다. 주님은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열매냐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는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가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 이 문제를,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이래야 되고, 저런 방법도 성공했고, 저렇게 해서 또한 좋은 열매를 맺었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주의 말씀만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더디다는 것입니다. 심으면 바로 싹이 나는 제게 콩나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는 맺겠지만 그 심겨진 씨앗이 더디 성장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의 씨앗을 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선택해야 될 일이고 길이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잠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을 믿는다면 아무리 더디더라도
정도를 걸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심어야 되는 것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는 신앙 공동체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이 나라의 형편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형편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정의는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화평의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잘 분별하여 구하여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그 말씀만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더디더라도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알아주시고 그 속에서 헤매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 깨달음대로 결단하며 나아가기에는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를 향해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구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열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러한 열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